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혹시 복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복 좋아합니다. 먹는 복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복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복 좋아합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우리 하나님의 복은 때로는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 시련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의 가시로 오기도 하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라면 그 하나님의 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난도 하나님의 복이라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도 복이라면 하나님 그 복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복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맨 처음 이 하나님께서 갓 창조하신 이 첫사람, 그 사람에게 주셨던 이 최초의 축복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기억에서 더듬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왕관을 씌워주신 겁니다. 왕관을 씌워주신 거.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여러분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장면이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 되었다? 우리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왕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거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엇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왕 같은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때 처음 떠오르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의 이 진짜 신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공간들과 그 다음에 생명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공간을 채우시고 여러 가지 피조물로 그리고 생명들로 가득 그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의 대미를 장식할 당신의 걸작품을 만드십니다. 마스터피스를 만드시기로 결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그 걸작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람입니다. 이 걸작품을 만드시기로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성품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고대 세계,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고대 세계에서 왕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 애굽에는 파라오 같은 존재가 있죠. 이 왕, 파라오, 황제 같은 존재는요, 종종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의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나라에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의 형상을 입고 온 존재가 무엇인가? 왕이라는 겁니다. 왕. 그리고 이들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신의 형상을 입고 온 왕, 파라오 또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그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개념을 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당시에 다른 민족들이 오직 자신들의 왕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믿었던 그 시대, 자신의 왕들만이, 남자로서 대변되는 자신의 왕들만이 신의 형상을 입고 온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시대에 성경은 놀라운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계급의 남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로 무엇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러면 왕이라는 소리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왕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왕과 같은 존재야. 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야.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나의 대리인이야. 내가 너에게 왕으로서 권한을 위임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원래 모습. 우리의 원래 모습은 결코 미미하거나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왕 같은 존재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저나 믿으시옵소서. 네, 너무 좀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왕 같은 존귀한 신분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동사로 표현하면 5가지 임무를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가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게 막 부담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또 뭘 시키시려고 하시나? 도대체 무슨 또 업무를 주시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5개의 고단한 아주 피곤한 업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왕 같은 존재이자 왕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 다스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봐. 얼마나 아름답니? 이 세상 있잖아. 사실은 나 혼자 다스릴 수 있어. 나 혼자 내가 지배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거든. 근데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랑 같이 다스리고 싶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희와 함께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시고는 우리의 손을 잡고, 야, 우리 함께 같이 만들자. 우리 함께 더 아름답게 이 세상을 갖고 가자. 내가 도와줄게. 너한테 복 줄게. 그래서 네가 힘들지 않도록, 능히 가능하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만들어가자.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혼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초청하셔서 같이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좋은 왕,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좋은 왕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나라를 생명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뭐로 가득하게 한다고요? 생명으로 가득하게 한다. 바로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야, 너 자녀 많이 낳아라,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영적인 생명을 낳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샬롬의 문화, 이 땅 가운데 샬롬이 다 사라졌습니다. 평화가 평강이 다 사라졌는데 그 샬롬의 문화를 가득 채워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가능해. 내가 도와주면 다 가능하니까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여러분, 이렇게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과 동역하는 왕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좋은 왕은요, 자신의 나라를 아름답게 개발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답게 개발합니다. 자, 그것이 무슨 명령입니까? 네 번째 명령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 말은 자연을 파괴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왕의 자녀로서 이 땅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잘 다듬고 그리고 발전시키라는 창조적인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질병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질병을 정복하는 것이죠. 과학자가 우주와 그 정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이크로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정밀한 현미경으로 봐도 놀랍게 우주와 같이 펼쳐져 있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세계의 신비를 밝혀내는 거, 여러분, 인간의 무지를 정복하는 겁니다. 예술가가 아름다운 음악가 작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복잡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는 거, 여러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거룩한 정복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좋은 왕은요, 자신의 나라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명령인 것입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폭군처럼 군림하라, 그 말이 아니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과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사용해서 사회적인 약자들, 어쩔 수 없이 소외되는 사람들,
노력하고 애쓰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 피해를 보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약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이 바로 왕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시키는 그런 노예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창조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할 왕 같은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자. 내가 도와줄게. 복 줄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왕과 왕비였던 아담과 하와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다스려야 할 피조물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스스로 왕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받은 다스림의 권위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깨어진 왕관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왕자인 가인, 또 다른 왕자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생명의 복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은요,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고 모여서 살면서 자신들의 힘을 집약시키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같은 악한 왕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백성들을 돌보라는 그 다스림의 권력, 권한을 가지고 무고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포기하고 거부하고 실패하고 서로를 해치는 폭군이 되거나 주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우리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리석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잘 다스리자, 내가 복 줄게, 다 공급해 줄게, 잘 만들어가자. 스스로 그런데 받은 왕관을 다 박살내고 깨트리고 그냥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서 나라가 망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실패한 왕이 아닌 진정한 왕을 보내셨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 속으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 가시면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평화와 정의와 겸손과 섬기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생명을 주심으로 참된 생육과 번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폭풍을 말씀으로 순종시키시면서 심지어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온전한 정복과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참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원수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는 왕이 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자신이 잘못해도 이 백성 중에 몇 사람
뽑아가지고 희생양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덮고 자신만 살아납니다. 백성들을 죽이고 희생하는데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사랑할 만한, 늘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가치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희생양이 되셔서 자신의 백성을 살리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그런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의와 평강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다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국 진정한 왕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존재로 왕관을 씌워줬는데 그 왕관을 깨워버리고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간 그러한 죽어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는 왕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상실한 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실패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벗어던졌던 그 깨어진 왕관을 다시 주워서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아서 우리의 머리에 다시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내 자녀다. 너는 여전히 내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 존귀한 자녀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그런 너희들 나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왕의 사명을 다시 감당해라.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왕과 같은 존재로 다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스스로를 실패한 존재로 무기력한 노예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종종 저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지금 5년 차인데 내가 담임 목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부목사의 티를 못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제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러한 반성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저에게 우리 교회에 그런 책임을 주셨다면 내가 담임 목사답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아직도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부목사의 티가 있다면 벗어 던져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의 자리에서,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없는 삶의 자리에서, 아니 아무것도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왕 같은 존재라고 전혀 여겨지지 않는데,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겠다고 하지만 늘 실패하는데, 그런데 무슨 내가 왕 같은 존재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룩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들은요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존재인데 왕 같은 존재가 있는 땅이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왕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과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왕 같은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기력해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왕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왕 같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 그 땅이 회복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다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겸손함으로 다스리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